말씀 역대상 16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mattat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역대상에 대한 인트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은 이제 역대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역대기는 이름부터가 벌써 그렇죠. 지금 지루하기도 하고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 앞에 9장까지는 이제 족보 이야기거든요. 또 10장부터는 이제 다윗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역대기에 대한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의 오늘 읽은 본문의 언약궤와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역대기를 저번 주에 못 나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잠깐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대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성경 어디에 있죠? 열왕기랑 에스라, 느헤미야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역대기가 나와요. 역대기 앞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까지 이야기를 역대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고레스 칙령부터 이제 내용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생각했냐면 역대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저자가 저술했다고 보는 관점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에스라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832년 이후에 오히려 에스라가 역대기를 저술한 게 아니라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저술한 거다라는 이제 입장이 나오고 그래서 그 역대기를 쓴 사람을 역대기 사가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968년부터 이러한 동일 저자론 한 명의 저자가 있다고 하는 거 이런 반발이 이제 설득력 있게 주장이 되면서 오늘날에는 역대기랑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적 역사서라는 이야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자, 역대기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역대기 자체를 보면요. 총 4개의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족보, 하나는 다윗, 하나는 솔로몬, 그리고 마지막은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 상에서는 이제 족보랑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역대 하에서는 솔로몬과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는 그러면 이제 그 카테고리 중에서 왜 이걸 썼냐, 이 역대기를 왜 썼냐. 그러니까 왜 썼냐고 하면은 자기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술 시기가 좀 중요해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역대기는 6세기 말에 편집되고 또 4세기 중반에 그리고 4세기 말에 편집됐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자가 쓴 시기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온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미 남아있던 사람들이랑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끼리 이제 마찰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은 이렇게 타노스가 사람들 이렇게 반 날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언맨 하고 딱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막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지고 막 그런 이야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심지어 두 문화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차이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앞에 족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우리가 누구냐? 아담부터 막 블라블라블라 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족보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면 다윗을 겨냥하고 있어요. 역대상이 족보랑 다윗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이 족보는 다윗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다윗 나오기 전까지 막 창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출애굽, 광야 사건 등등 많은 내러티브가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냥 다윗 왕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10장 사이에 있는 10장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라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11장부터는 다윗 이야기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이상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화되겠죠? 왜냐하면 이 족보가 그걸 지칭하고 있고 다윗이랑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되게 높게 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역대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이제 보내서 살인 교사를 하고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0장에 있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울의 긍정적인 면들도 아예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극적으로 다윗이 좋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근데 목소리는 좀 낮아져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이제 역대기 저자는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들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포로에 귀환하고 나서 이제 제2성전 건축에 대해서 앞두고 있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성전을 잘 세웁시다. 세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은 성전을 계획했고 솔로몬이 세운 거지만 어쨌든 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예배는 어때야 되는지, 또 그걸 섬기는 봉사자들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을 역대기에서 저술하면서 그걸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참조한 주석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연세 신학 100주년 기념 주석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요. 역대기 저자는 당시의 유대 공동체가 아담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과거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후예들을 선언하는 동시에 앞으로 성전 예배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겠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하고 다시 옮겨서 성공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배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6장인데요. 이 16장을 보기 전에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을 보면요. 다윗은 이제 방치되고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고 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처 측근들한테도 물어보고 백성들한테도 물어봐요. 그리고 막 새 수레도 삽니다. 근데 원래 수레 사면 안 돼요. 이거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건 중요한 문제였어요. 다윗에게. 왜냐면 성전은 이때는 기브온이라는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늘 상의하고 만나기 위해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목적 자체는 되게 훌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이송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송하는 도중에 어떻게 실패하냐면 소들이 막 중간에 흥분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그 술에 속였죠.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웃사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딱 손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윗이 왜 실패했냐? 그리고 웃사는 왜 갑자기 죽었어? 심지어 좋은 일을 하려고 이제 언약궤를 떨어지면 안 돼 이러고 딱 했더니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과 상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하나님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 그 실패의 값이 좀 독특한데 우사가 죽습니다. 우사는 무슨 죄예요? 고의적인 죄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석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얘기는 뭐 지금 더 하지 말고 이따가 할 거니까 어쨌든 13장에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그 중간에 멈춰요. 그래서 어떻게 막 이러다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3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놓게 돼요.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이 어떻게 되냐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사는 죽었는데 오벳에돔은 복을 받습니다. 오벳에돔 입장에서는 사실 완전 무서웠을 거예요. 우사가 손대서 죽었고 그런 언약궤를 집에다가 놨으니까. 또 사무엘상 같은 이제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막 다곤 막 그 언약궤 갖다 놓은 곳에 막 다곤 신상 같은 게 팔다리 막 쪼개지고 막 엎어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근데 오벳에돔은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고 아닌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1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다릅니다. 13장에서 그런 해프닝이 겪고 나서 하나님께 다 묻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렇게 할지 그리고 다 그것에 순종해요. 사실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 뭐 골리앗도 죽였고 그러니까 전쟁을 숱하게 경험을 하면서 또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전쟁이나 있던 싸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베테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솔루션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에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게 되고 이후 15장에서는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수레로 끌면 안 되고 원래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송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막 좋아해요. 막 춤추고 막 와 좋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막 아내가 위에서 보면서 막 쪽팔리다 막 이러고 있던 거죠. 그리고 16장 오늘 보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후엔 이스라엘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뭐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 그 앞에서 찬양하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러니까 궤를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어떻게 떡 한 덩이 뭐 야자 뭐 과일 뭐 건포도로 만든 과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약간 성찬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레위 또 4절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5장 후반절에 보니까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에 힘있게 치고 6장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고 찬양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또 시작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근데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오늘날의 이 신관, 오늘날의 그 기독교 신관 혹은 예배관과 좀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대한 이야기고 그 유대인들은 그런 규칙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뭐야 삼겹살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뉴얼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역대기에서 말하는 그 매뉴얼대로 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율법을 지키면 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가 있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살면 복을 받고 그렇게 안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것도 사실 이런 이분법 자체를 다루는 것도 신학적으로는 너무 유치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매뉴얼이란 무엇인지 또 성전 예배란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전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교회는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주적 교회. 전 세계적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전 세계적 교회는 개교회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개교회가 중요한 건데, 근데 이 개교회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개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건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말한다는 겁니다.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맨날 집에서 놀아. 맨날 놀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뭐 볼 수 있어. 근데 자기 바깥도 못해요. 맨날 뭐 가족한테 빌부터 살고 막 그래요. 그런 의지도 그리고 개선할 의지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은 주일마다 교회 오고 뭐 수요일 금요일 이런 예배에 안 빠지고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물론 뭐 삶의 의지가 진짜 심리학적인 원인으로 힘든 경우들이야 있기야 하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웬만하면 그냥 게으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진단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자, 무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새신자 교육을 끝내고 나서 성도로 들어와서 그 다음 스텝을 가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죠? 건강검진 내역 가지고 와서 상담하고 운동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교양서적이나 문학서적을 읽어야 돼요. 또 신학서적도 읽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여기가 교회냐 이게? 학교냐? 헬스장이냐? 동아리냐? 할 텐데 원래 교회의 목적이 그래요.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원래 이제 고전적으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건데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이거를 바꿔야 돼요. 5가지 목표가 뭐라고요? 목적이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라고요. 근데 왜 이런 목표를 한국교회는 계속 이야기할까요? 제 생각에 이거 바뀌어야 되거든요. 결국 교회에 잡아두고 싶으니까 예배드리게 하고 교회에서 친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니까, 교회는 여러분이니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려야 돼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니까 예수님한테 아니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예배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하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했고 그 삶이 예배라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막 모임을 3일 이상 하고 있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교회 크리스찬 퍼포먼스 한다고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는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들었고 또 그 교육자랑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본인이랑 저녁마다 막 기도회를 한대요. 예배를 드린대요. 막 줌으로 켜놓고. 근데 벌써부터 이상했어 저는. 근데 이게 주일까지 포함하면 거의 일주일에 한 4-5번은 만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과하니까 그거 과한 거 아니냐, 애들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랬더니 좀 안 하는 게 어떠냐, 좀 줄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해야 된대요. 미친 거죠? 또라이 새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으면 지 혼자 지옥 가면 되지. 왜 못 모르는 애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러냐고요. 진짜 열받습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이렇게 시작하긴 했는데 뭐 애들 이렇게 원하는 애들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웃겨. 아니 그러면은 뭐 설교 준비는 도대체 본인은 언제? 내가 보니까 본인은 공부도 안 해요. 맨날 그 예배 퍼포먼스만 하는 거야. 퍼포먼스만. 열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신학적인 반성을 거쳐서 어떤 주제가 대두되고 있냐면 공공신학이라는 주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보네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는 세상에 던져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상에 던져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쓰냐 막 이러면서 세상에 던져지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맛을 내려면은 산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세상에 녹아져야 돼요? 세상에 녹아져야 되죠. 그렇게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는 다들 미쳐가지고 책임지는 삶을 살기 싫어. 아니 당연하죠. 책임지는 건 당연히 싫어요.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라고요. 져야 하는 거. 다들 미쳐서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삶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여러분들한테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도 그런 말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도끼의 방망이처럼 막 딱 펴가지고 막 한 구절에 꽂혀서 그렇게 살라고 막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퍼포먼스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스타 보잖아? 인스타, 뭐 카톡 봐. 성경 말씀 이렇게 하나 해놓고, 제가 초신자는 이해해요, 초신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초신자는 그러려고 교회 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요. 자기가 위로받고 싶어서 온다고요, 교회를. 근데 몇십 년,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막 프로필 사진을 막 이렇게 뭐 교회 퍼포먼스 해놓고 뭐 해놓고 막 사람들 막 정지하고 뭐 해놓고, 제가 어떤 경우는요, 어떤 선배가 있었어요, 학교에. 근데 그 선배가 막 맨날 성경 들고 막 뭐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맨날 막 사람들 정지하고 그랬거든요, 후배들한테. 근데 그래놓고 지는 혼전순결 못해가지고 속도 위반해서 애기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여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소개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쓰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남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티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올리는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에요. 여러분 거르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갑자기 침착하게. 역대기는 구약의 내러티브를 간략하게 보여주면서도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기부여를 하려고 쓰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묻고 전쟁을 치르고 언약궤를 다시 이송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따라 살면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역대기의 상황과 매우 많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어떤 유대교적인 매뉴얼은 우리에게, 심지어 한국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뤄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전의 예배, 교회의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교회로서 각자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니까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관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을 깃들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지과학은 당연히 몸의 중요성 엄청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백수로 살면서 책과 헬스장만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삶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은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성도는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이끌어주고 다시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책임의식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옆에서 교회나 성도는 회개를 촉구하고 권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